추석은 뭐 하는 날이요? 알기는 잘하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오늘 주일은 특별히 추석 명절과 끼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다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조상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이 우상 숭배의 실체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민족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거, 제사행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 종교의 행위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어떤 기독교, 불교 이것을 어떤 그 이름을 내걸고 드러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제사 자체는 개개인의 하나의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조상을 자기의 숭배자로.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조상이 자기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밥을 먹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러한 미신적 행위.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어디 간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거기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을 떠돌아다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옵니까? 이거는 다름이 아닌 사단의 미혹이요.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요? 귀신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을 불러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제사가 나오는데 왜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반대하느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조상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드리고 인격적으로 받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상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하며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간 유목민의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의 주 직업이 뭐냐?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은 그 모래의 그러한 땅이라
비가 오면 싹 다 빠져. 흡수되어 가지고서 건조해요. 그래 그들이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촉촉히 내릴 때 씨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비가 내려야 돼.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다 죽종이가 돼. 근데 영락없이 또 가을에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락없이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파종하게 하고 곡식이 자라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에 또 비를 촉촉히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 민족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농사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영역 부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석의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조상들이 도와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때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이 추석 명절 끼고 드려요. 왜냐? 추석의 의미가 뭐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열매를. 근데 우리 민족은 조상이 그렇게 해줬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하늘 이 보름달, 이번에 보름달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봤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떡방아찌는 토끼 봤어? 우린 보름달을 보면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이번에 시티에서 그 추석 명절 인사 저걸 찍어야 되는데, 그날 이 발대식 날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그때 녹화를 못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인사하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 안에 방아찌 있는 그 토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못했어요. 제발 여러분 토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가 내렸을 때는 그들이 뭘 믿었느냐? 반드시 늦은 비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풍족히 때에 따라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또 추석 명절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그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 했죠? 뒷북치는 감사예요. 뒷북쳐. 그때서야 뒷북쳐. 뒷북치는 감사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해야 돼.
이건 무슨 감사? 이거는 앞북치는 감사야. 할렐루야. 앞북치는 감사야. 제발 뒷북만 치지 말고 앞북도 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한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 가사, 피를 준비하시니 찬양 가사가 시편 147편 내용을 그대로 곡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찬양, 주일 전에 찬양하는 피를 준비하시는 찬양이 있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니,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즉 영적인 예루살렘아, 전국적인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를 이 야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래 히브리어의 이 야다라는 말은요, 이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 감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갖다가 야다라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냈던 이 야다란 말은요, 원래 뜻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가 경배와 찬양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의무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 최종의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 최종의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순서가 있고 의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에 또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감사는 뭐냐? 호드라. 이건 시편에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뜻은 존귀와 영광입니다. 존귀와 영광.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가 없는 그 예배는 다 형식적이고 다 의미가 없는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속에는 감사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다시 주일이면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주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이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간 출발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부터 첫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첫날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가정, 국가, 민족,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 우리의 자손들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단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 또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요, 심지어 우리의 신체의 세포 모든 것을 아시고 저 저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모든 판단 집행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셔요. 세상의 임신도 유행도 사람도 다 변합니다.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젊음도 부귀영화도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천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하면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사랑 떠올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 우주 만물 알아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라 내팽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손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금년 추석에 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셔서, 자 23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보겠어요. 함께 읽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영화롭게 한단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그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그 예배 행위가 가장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내 가정의 존재, 이 나라의 민족의 존재, 이 열방의 존재, 다 존재가 뭐냐?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과 결론은 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니, 전체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응?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저 어디에 아파트를 샀는데 막 수십 배 뛰어올라서? 예? 자식이 잘 돼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여러분 등등 이런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사는요,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감사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최고의 감사, 첫 번째 조건, 아니 처음이요 끝 모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막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절망, 영원한 지옥의 사망, 형벌,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함께 읽겠어요. 그러므로 그 알뿌림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앞귀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를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란 말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만 뜨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란 말이에요.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전자에 물이 막 끓어요. 막 끄면 막 그냥 뚜껑이 막 넘치고 막 난리가 치듯이 그러는 것이에요. 이 감사란 말, 이 넘치게 하란 말이에요. 폭풍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시원하래요?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23편을 다 안 읽겠어요. 1절만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만 붙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것 같아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쉬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이끌어갈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사는 길이야.
따라가야 돼. 근데 영락 없이 목자는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내가 4절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로 수없이 다녔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넘나들었고 사울 왕을 통하여서 또 아들 압살을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래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나 혼자라, 자신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주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가 쳐들어올 때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전국지역의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한 자는 그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될 것이고 짜증난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감사치 못한 불평의 얼굴빛은 뭐냐? 짜증스럽고. 따라합시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감사는 뭐해지는 연습이다?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선택이요. 여러분의 선택이요.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누구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 나의 선택인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곳은 천국이요. 행복이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큰 저주는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강팍한 마음이 저주야. 많아서도 여러분 감사 안 해요. 그건 저주야. 많은 게 비참한 거예요.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어요. 자, 다시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91편에 보더라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세 구절 보세요.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구원이라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심을 구원이는 거예요. 영혼육의 모든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가정을 보세요.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도에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요.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켰어요. 그들은 그 구원을 봤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어느 때에? 감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냐가 있지 않냐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어 사람의 조건만 따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지평성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자는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감사하면 절망이 막 밀려나가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절망, 두려움이 밀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는 거예요? 기대감, 소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자, 다시 시편 50편 23절 시작.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행위, 그 행위를 옳게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1편의 전서에서 5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실패할 때도, 여러분의 삶의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다 뭐다 기도 제목이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다 감사거리다. 염려는 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오고 독사가 마시면 뭐가 나와? 독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함이 없는 심령은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 있는 심령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이 어떤 문이요? 하나님이 계신 문이에요. 딱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문은 승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무엇으로 열어야 돼? 뭐로 열려져? 그 문은 반드시 무엇으로 열려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해서. 그 문은 언제 열려지느냐?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지는 키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정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한 닫히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환경 바꾸지 마세요. 감사하면 저절로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바꿔야 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의 알파 오메가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 날마다 넘치는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 닫혀지게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